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 한인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성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나침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떤 의미에서 기나긴 항해를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가야 할 길도 멀지만 또 가는 길 자체가 험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 항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침판을 갖는 것입니다. 나침판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어두운 가운데서 파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침판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출발하고 계십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탄광에서 6명의 광부가 석탄을 캐던 중에 갑자기 수직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그 갱 안에 갇히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갱 속에는 제한된 산소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4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침 야광 시계를 가진 사람이 하나 있어서 광부들은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시간을 묻습니다. 지금이 몇 시입니까?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절망스러워져 가고 낙심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던 그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시계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시간을 묻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시간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30분 단위로 내가 시간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시간을 말해 주는데 30분마다 이야기해 주게 되면 사람들이 절망할 것 같아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난 후에 30분이 지났다고 말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사실은 4시간이 훨씬 지난 것입니다. 마침내 구조대원이 와서 그들을 갱에서 건져내게 되었을 때에 6명의 광부들 가운데서 5명은 생존해 있는데 1명은 질식해서 죽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 죽었던 1명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시계를 가지고 있던 바로 그 감독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객관적인 시간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4시간이 지난 그 순간부터 그런 질식에서 견딜 수가 없어 죽게 된 것이죠. 나머지 5명은 객관적인 시간에 자신의 삶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시간에 자신들을 맡겼습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의 빛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는 4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중요한 비결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시간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세월을 따라 인생을 흘러가려고 하는데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어떤 목적과 가치를 품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진실로 살게도 하고 죽기도 하고 부유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의 나침판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나침판이 있습니다. 이 나침판이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서 올바르게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비록 험악하고 어그러진 세대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최소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4가지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성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우리 삶의 파운데이션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삶을 이끌어갈 절대적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길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결단코 방향을 상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혼미한 가운데 처하고 인생의 어려운 혼란 속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북극성과 같은
그리스도에게 우리 삶의 방향을 맞추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향하여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방향성이 이웃에 대한 방향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우리 마음을 쏟아부으며 살 때에 우리 인생이 바른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흔히 세상에서는 열심으로 사회를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동기가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관계나 개인의 이윤을 위해서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케이스는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회를 섬겨나갈 때에 우리 삶에 남기는 자취들은 빛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이 제시하는 방향성이 하늘을 향한 방향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땅의 끝만 바라보며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은 험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되고 또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빛난 영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될 소망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만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화를 향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길은 분명히 밝고 빛나게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쌓아두었던 재물들은 다 썩게 되고 동록이 설고 도적이 빼앗아가겠지만 하늘에 쌓아진 보화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 몇 년을 살든 우리가 이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삶의 모습은 아름답고 바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경이 제시하는 방향성이 세상을 향한 방향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복음에 전거되어져 간 방향을 제시하면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될 사명의 방향,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전파되어져 가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온 천하 만인이 다 이 복음을 듣게 되기까지 복음을 두고 나가는 삶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인생은 짧습니다. 어떤 분은 80년을 산다, 90년을 산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한 번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그런 인생이라면 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방향을 잘못 정했기 때문에 열심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마쳤을 때 남길 것이 없는 이와 같은 허무한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설정하시고 또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복음이라는 사명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남길 인생의 열매는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생명의 결실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나침판을 들고 금년 한 해 동안에도 믿음으로 힘있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인해서 감사하옵고 이 날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방향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